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애완동물이 있고 식육동물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죽을 때까지도 보호하고 먹여주고 또 죽은 다음에도 빚을까지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고기도 의왕고기가 있고 또 그 횟감고기가 있습니다. 횟감고기들은 보면 불쌍합니다. 언제 집행을 당하는지 안에 놀고 있지만은 그게 다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 의왕고기는 다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죽을까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더울 때는 또 서늘하게, 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할까봐 또 전파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인수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가인과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고라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직분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바로 어제 나왔죠? 그 뉴스에 보니까 지금 말해라고 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뉴스 보느라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말을 공개를 하는데 그 말이 100억짜리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1억이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제일 주력이 어떤 경기에 가도 1등을 해가지고 무척 상금을 많이 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가 먹는 것이 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전부 다 인삼가루, 전부 보약되는 거, 그런 것만 먹이는데 그 사람이 말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혹시 기스라도 하나 날까 봐. 그리고 수의사가, 아예 주치의사가 있습니다. 감기가 틀리는가 매일 체크하고, 그래서 시시한 사람보다 낫다. 왜 그렇게 귀하냐? 그가 항상 이 세계 말 중에 제일 빨리 달리면서 모든 상금을 다 타서 지가 먹지 않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저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있게, 또 무엇이든지 상 받을 만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따로 전매 특허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장을 하신 신년 벽두부터 이 한 해의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요긴한 본문의 전후좌우에서 세 곳을 여기 보면은, 첫째, 영적 예배가 있는 사람이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아무리 자격이, 아무리 여건이 갖추어져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도 말하죠.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섬긴다, 드린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제자가 스승을 섬기듯이, 백성들이 왕을 섬기듯이, 우리는 섬겨야 대상 중에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잘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그 나라에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다른 것은 안 섬기도 그것이 축복으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무척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돈이 자기에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도 오고 지위도 오고 명예도 오고 권세도 오고 영광도 오게 되는 것이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은 천국의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는 항상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식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더 사랑을 베풀려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도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로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씩 찢어서 나누어서 쪼개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떡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때는 뭐 애들이 노는 곳이 다 마당, 뭐 어디 길가에 한두 곳에 집에서 노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잣집 아이는 꼭 떡을 해서 그게 바싹 마른 하얀 백실떡을 가지고 일부러 자꾸 앞에서 먹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거 뜯겨서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절대 안 주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야, 나 떡 좀 줘. 아이들이 나 좀 줘. 그러면 줄게.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뭔가 손톱만한 걸 조금 띄어가지고, 자, 받아. 손바닥에 놓으면은 뭐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이 말 하면서도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 나도 손을 벌려봤어요. 나도 좀 줘.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 파달만한 것을 띄워주는 거, 그거 주는 거 안 먹어. 혼자 다 먹어가고 싹 떨어지지 않고 그걸 준다고 해서 또 입에 넣는데 입에 기별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쪼개서 띄어서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끝없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음료에 보면은 이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그래서 로키 겐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하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한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예배가 바로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주신다, 받으신다,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럼 뭐가 예배냐? 단어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3요소라고 해서 첫째, 말씀이 있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전달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찌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기름지고 윤택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할 때, 운동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저할 때 주저하지 말고 묵상이라도 성경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가슴속에 불로 와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3요소 중에 중요한 위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가 있으면 정이 가고 대화가 있을 때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가서 거기에 기러기 남편들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엄마들이 자녀들 데리고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방송 그곳에도 시청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내 말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자녀 공부시키려고 그 멀리 가 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괜찮아 그래 뭐 아이들 잘 있지 주고받거니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 정착하고 싶고 또 뭐 집에 가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마음에 그런 사무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부간에도 이제 얼굴이 멀어지니까 대화도 멀어지고 대화가 멀어지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꾸 전화라도 자주 하십시오. 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 해요. 그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빨리 그럼 얼굴을 같이 보고 자꾸 다니라고. 그런데 참 그게 뭔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자녀들 공부를 시키되 꼭 그렇게 남편하고 결렬하면서도 이혼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건 뭔가 한쪽으로 일방적인 일방통행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원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람 사이에도 교통이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마음에서 멀어지면 서로가 뭔가 이 공동체에서 다 이것은 기름과 모래처럼 갈라지고 물처럼 갈라지고 모래가 갈라있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처럼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주고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슬픔을 이깁니다. 외로움을 이깁니다. 저는 말할 수가 있지요.
매일 낯선 곳에 가서 사니까 어디 정든 집이라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3, 4일 지나서 가면은 또 낯선 집, 낯선 방,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는 한 식구들이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는 다 뭐 우리 모든 다 익숙해지고 가족이 누구누구 뭐 자녀가 누구누구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 낯선 분이 저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전부 다 캐쇼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다 한 마음이 돼요.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것이 저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소위 블랙 피플, 화이트 피플, 옐로우 피플이라고 해서 인종이 얼굴이 달라도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생김이 달라도 기도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여러분, 성령은 어느 혈족이든지 똑같아요.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은혜 받을까, 백인은, 황인종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은혜 받는 모습도 똑같고, 아멘 할 때도 똑같고, 노멘하는 사람은 똑같고, 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한 마음이 되고, 기도 속에 교회가 다 서로, 우리 여러분 남설중앙교회도 보세요. 여기 발도강산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제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지는 데가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한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계속된 기도로 함께 합심 기도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의논하기보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머리로 의논할 때는 부부간에도 견해 차이로 얼굴을 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 3요소 중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 3요소 중에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 찬송, 예배 후에 찬송, 때때로 찬송, 여러분 차에서도 찬송. 참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예배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딱딱할까. 예? 찬송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고백이요, 곡조 있는 간증이요, 곡조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막 감격해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데 대해서 감격할 때 막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입만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이 몸도 따라서 해보세요. 네? 누가 미쳤다 할지 모르나도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표현은 그 뜻을 배나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어려울 때 주여 할 때보다 주여 할 때가 더 그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여 할 때 또 더 기도에 힘이, 역사가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찬송 속에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는 찬송 속에 마음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똑같이 부른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앞으로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더 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더 충성하기를 함께 애쓰고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산 제사로 드리자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12장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산 제물이 돼요. 왜 기독교가 때때로 수천 년 동안 나오면서 세속화되고 전부 다 신앙의 열성이 다 식어져 가지고 그 불길 같은 신앙이 아이스박스 냉장고같이 쌀쌀해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속화될 때에 신앙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로봇으로 동작을 하게 하고 소리를 내게 해도 그 속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막 꼬집어도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기계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또 렌즈를 통해서 어떤 그 동작을 하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신앙의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앙을 마취시켜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사람을 마취시켜놓고 전신 마취시켜놓고 정말 막 장자 썩은 것도 꺼내서 잘라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리도 그냥 이식도 하고 뭐 간도 폐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그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을 빼낸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마취시켜 놓고 그 수술을 해놓고 나서 또 진통제 맞게 해놓으면 깨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 날 때까지, 아픈 것이 없을 때까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습니까? 근데 마취시켜 놓으면 자기 간을 빼내도 몰라요.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요 신앙이 다 무뎌져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같이 못 가도 빨리 돌아서서, 잘못되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네? 저는 이 돌아서는 것을 붕에다가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질 것 같고 내는데 안 넘어져요. 잘못됐다면 싹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듯이,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옷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복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절대로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꼭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속화가 되지 않을 때 영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나 바른 방향 설정이 더 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이. 그럼 바른 방향은 뭐냐?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당황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면은 자동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 조종하는 분들이 막 그냥 이게 비행기가 어디 추락될까 봐 걱정 안 합니다. 거기 그 방향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을 지켓을 딱 꽂으면 이게 자동으로 찾아가요. 자동으로.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으면은 방향을 안내도 해주고 길도 다 우회전 좌회전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지금은 얼마 남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 속도로 가면 몇 시에 도착하고 다 여러분 차 하나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세계 국경선을 넘어가는 비행기는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잘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면 천국 가는 길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리 천만금이 세상 부귀영화가 막 산더미같이 악녀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토처럼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12장 11절에 보면은 산 제물로 드리자면은 여기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면 모든 것이 빈곤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이 세상 사는데 모든 것이 빈곤해집니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남편 절대로 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뭐 열심히 어떤 분은 아내가 깨기 전에 밥도 다 해놓는 남편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남편들이 많은가 봐요. 자랑을 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냥 깨우도 안 일어나 깨우도 안 일어나. 여자들이요 모여서 남편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앉으면 옆에서 뜯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니까 친구들한테 호소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 말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품읍시다. 또 우리 여성들도 정말 부지런해야지 남편이 밥 안 해줘가지고 밤낮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